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이 율법 얘기만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지겨운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이번 주 말씀이 뭐냐 그래서 또 율법이라니까 또 율법이냐고 그만 좀 하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끝으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죄와 형벌에 관해서, 그리고 이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삶, 성화의 삶, 이렇게 큰 틀로 교리 공부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고 놀라우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바로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음을 율법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회복과 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큰 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이것이 UCT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교리문답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참고가 될 만한 이런 이 자료들을 제가 내어서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은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크게 말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하자면요.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강조하게 되고, 사실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사실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라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율법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되거나 쓸모없는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분명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고, 또 율법의 행위와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이라도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알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리마인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율법은 무엇인가? 먼저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어떠한 계명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 질문의 뜻은 우리가 두 가지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지난주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가라는 이 질문으로 먼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의 속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로 창조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부패한 거, 우리의 죄, 우리의 타락이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냐라고 우리가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우리의 약한 생각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창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선과 악을 알도록 하는 이 나무와 열매를 만드시고 또 그와 반대로 생명나무와 그 열매를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알려주셨던 거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도록 하는 열매를 먹은 사건은 단순히 열매를 먹고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이 열매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죄의 성분이 아담을 통해서 퍼져서 이 모든 인류에게 이 죄악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아담의 불순종이 세상 모든 인류의 타락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사라졌는가? 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고 있던 그 목적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가지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율법의 세 가지 용도라는 것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 말씀은 이번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를 보면요, 그들 모두에게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나라를 가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집에 규칙을 만들잖아요. 아니세요? 규칙 없으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반복기 전에 손 씻어라 이런 것도 규칙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공동체, 사람들과 사람이 사는 것에는 어떤 법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내용 가운데 어느 나라를 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렇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기본적인 도덕법은 어느 나라를 가든 비슷하게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의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다르지만 마음속의 양심이 최소한 인간이라면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을 잡아주고 있고, 그래서 이 우리의 양심에 기본적으로 잡아주고 있는 이 도덕법이 율법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목적은요, 사람들의 죄를 알도록 합니다. 죄가 율법이 없으면 그것이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양심에 따라 최소한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지만 이것이 율법으로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양심에 절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 절도가 살인이 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살인을 하고 절도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더 많은 절도와 더 많은 살인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법으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이 율법의 형태로 드러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키냐?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양심으로 내가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에 살인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아무런 규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살인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살인이 적게 일어날까요? 법적으로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 막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누군가를 해쳤을 때 너도 동일하게 그런 벌을 받게 된다라고 정하면 막 이렇게 열이 받고 막 사람을 이렇게 해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억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또 두려움과 반대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죠? 내가 법을 잘 지켜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네. 법을 잘 지키니까 사람들이 너 나쁜 놈이야 그래요? 아니잖아요. 잘했다고 칭찬하잖아요. 칭찬하고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도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높이는 행위죠. 내가 이 정도로 모범시민이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 라고 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 교만함 역시도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배경이 무엇이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율법의 목적은 온전한 기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교만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과 교만이 죄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억제할 뿐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도가 죄라는 것을 율법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절도는 일어나게 되고요. 절도가 죄라는 것으로 율법을 정했다 하더라도 절도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말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살인을 법적으로 정해도 살인은 일어나고 법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이런 두려움이나 그리고 교만은 죄를 억제를 할 수 있지만 죄를 갈망하는 우리 마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나 교만은 분명 우리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므로 내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라라고 요구하셨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말이 어려운데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탐욕이 곧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 10계명을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바울의 고뇌, 정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고 싶지만 내 육신으로는 이 죄악들이 드러나는구나.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음에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 육신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떠하냐 이거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어떡하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교회에 와서 또는 그 자리에서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이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렇게 다짐하지만 어떡합니까?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나요? 또 그 죄를 짓고 똑같이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 근데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지 그 출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굉장한 철학가가 한 얘기 같은데 그냥 인터넷에 누가 그냥 올린 얘기인데 이게 지금 계속 이게 회자되고 있는 그런 얘기. 참으로 공감이 되는 말이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과거 구약 시대의 이 제사를 보면은요 정말 인간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인간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거 구약 시대에 이 죄 사함을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번제가 있죠. 번제가 뭐죠? 짐승을 죽여서 불태우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소나 염소, 양,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도 죽이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짐승에게 내 죄를 이제 전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죄와 함께 이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 동물을 불로 태우는 그런 제사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떠한지 아시나요? 이게 이 구약의 이 제사는 굉장히 이제 잔인한 제사인 거죠. 피를 흘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이제 이 흠이 없는 동물을 준비하는 거죠. 흠이 없는 동물에는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깨끗한 그런 동물을 데려와서 이제 내 죄를 동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전가한 다음 그리고 동물을 누가 죽이죠? 네, 우리 제사장이 죽인다고 다그만 생각하지만 내가 죽이는 거예요. 이 동물을 끌고 사는. 그래서 동물을 이제 굉장히 죽이는데 이 과정이 이제 그 옛날에 우리 그 기술은 참 이게 19금이 되게 수위가 높은 거라서 이게 나가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망치로 턱 하고 죽이면 이제 동물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의 제사는 이 피를 흘리는 제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을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머리를 쳐서 이렇게 머리를 깨거나 아니면 심장을 찔러서 죽이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가져온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동물의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자신의 손으로 이 동물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 동물을 이제 각을 뜨는 거죠. 뼈와 살을 분리하는 이렇게 하고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분리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분리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잔혹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도살장인 거예요. 옛날의 구약의 성전은 전혀 이렇게 막 향기로운 향이 나고 그런 낭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와서 동물을 죽여야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이가 이때 이런 이야기 안 됐던 거 같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성인이 되면요 자신의 죄를 책임져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인식은 이제 13세가 되면 합니다. 13세가 되면 이제 막 13살이 된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성전에서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막 성인식을 한 13살의 아이, 이제 우리 나이로 중학생이 된 이 아이가 죄사함을 위해서 동물을 죽이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맞이하면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동물을 이제 저는 직접 잡는 걸 보진 못했고 닭이나 이런 거 죽는 건 봤는데 보셨나요? 그 아이가 이제 그 과정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동물을 잘 죽였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약간 그럼 이상한 사람인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다. 그 과정을 보면서 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짓나요? 매년 죽이는 거예요. 매년 자신의 죄를 위해서 동물을 또 죽이고 다짐하는 거죠. 정말 이 잔인한 나 때문에 이 동물이 죽어가는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겠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동물을 데려와서 또 죽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계속하고 계속죄에 오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래도 또 죄를 짓고 이 반복적인 그런 반복의 역사, 죄의 역사를 계속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랑 똑같은 거죠. 우리랑 동일한
정말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죽이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적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도록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며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의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그 목적과 의미가 사라져버리지 않았냐. 처음에 이 질문에 대한 바로 대답인 거죠. 계속 같은 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속 같은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이런 같은 계속 질문과 같은 대답 같지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 우리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교회 안 나오면 되게 찝찝하게 느끼고 그렇죠? 왜 그렇죠? 교회 안 나오면 괜히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이게 갑자기 재산적인 물질에 어떠한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거 너 11조 안 해서 그래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우리 마음에 진짜 그런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교회 나와서 수요일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면 이제 제가 우리 권사님들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만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정말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서야 정말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선물을 예로 들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취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선물을 줄 때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은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축구공을 선물 안 하고 야구공 선물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뭐 좋아하는 척은 하겠지만 좋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행하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과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두려움, 교만으로 이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목적과 의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드러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가 우리의 교만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행하여 지킬 동안 우리의 근본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하는데 전체를 다 읽으면 좋지만 제가 요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새롭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서 행할 수는 없지만 이 율법을 진정으로 지킬 가능성이 이제는 생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근본이 달라졌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우리 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 시작이 근본이 이제 바르게 새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음.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지킬 수 있음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에 참 내 자신을 한탄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이 원죄, 죄악이 여전히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내 안의 본질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또 성경의 역설이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내 죄가 더 크게 보일수록 내 안에 정말 내가 죄가 너무 많구나. 이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 많은 죄까지 덮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것. 그것을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그런데 또 느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또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내 한계를 다시 한번 느끼고 부패한 내 본질을 또 바라보게 되고 회개하고 내가 그래도 이제 좀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깨지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죄인임을 깨달아서 여전히 그 죄까지도 덮어주시는 예수님이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더 큰 죄인인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이 지금 깨달은 큰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죠. 더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러한 우리의 죄의 깨달음,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이 순환의 삶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계속 살아가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요,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이 끝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영화의 순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알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희미하게 양심이 속삭이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우리의 원죄와 또 그 원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우리는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또 죄와 싸워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또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내 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보다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된 성화의 삶, 곧 죄와 회개, 감사의 삶을 통한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언젠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제 영원한 영화의 길로 나아가게 됨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이미 지나간 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기 위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희미하게 보일 때에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알도록 하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통받고 괴롭게 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자신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고 메시아를 찾게 되고 우리의 구원의 필요함을 찾게 하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며 실천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실망하고 낙담하여 쓰러질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더욱더 힘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